물에 빠진 도끼와 물에 떠오른 도끼.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 엘리사와 함께한 생도, 즉 제자들의 일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하는 곳이 너무 비좁으니까 장막터를 넓힙시다 하고서 그 나무를 베러 요단 강가에 있는 숲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에 외쳐 가라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입니다. 라고 애통해하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잘라서 물에 던졌더니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도 또 역사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아주 값진 옷을 한 벌 선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입어보니 저고리는 옷구름을 맬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치마는 몸에 맞지 않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값진 옷이라도 자기 몸에 맞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값진 옷이 도리어 수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삼배 옷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몸에 맞고 모양새 있게 짜여진 옷이라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옷이 작은 것은 아무리 값이 비싸고 보석이 달린 옷일지라도 수치를 드러낼 뿐 자기 몸에 맞지 아니한 옷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생명이 되고 여러분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말일에 나타날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를 예언해 놓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심판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먼 훗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도 예수 재림하실 때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도끼의 사건도 역시 물에 빠진 도끼의 사건으로 권능과 표적으로 도끼가 떠오른 사건으로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축복을 주고 있으며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었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나무를 베러 온 목적은 장막터를 넓히기 위하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을 짓는데 제목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많은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 곧 성전, 장막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심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은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사건으로 비유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목, 목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짝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짝을 맞추어 살며 동물들도 전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족들을 번식하고 있습니다. 고무신도 짝이 있고 젓가락도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짝이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목재, 나무에 대한 짝은 무엇입니까? 이 나무는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에스겔 31장 3절에는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했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나무들은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라 했으니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젊은 청소년들을 가리켜서 꿈나무라고 합니다. 또한 훌륭한 사람을 가리켜서 인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제목, 곧 기둥으로 쓰기 위한 제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하셨으니 사람을 비유해서 기둥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한 집의 장자가 실패한다든지 또는 무슨 벌을 당한다든지 하면 기둥뿌리가 넘어졌다 또는 기둥뿌리가 흔들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제목감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는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많은 나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써야 될 성전의 제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향목과 같이 훌륭하고 좋은 아름다운 나무로 좋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을 성전은 돌이나 나무나 대리석으로 지은 아름답고 큰 성전이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되었으며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울 그 성전은 사람을 목재 삼아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도 세우는 사람을 목재 삼아서 지을 때 그것이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되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들보가 있게 되고 석가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짓는 집들을 사람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하나 있으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석가래들이 연결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기둥이 기분이 좀 나빠서 저 나갈래요 한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대리로 세울 기둥이 준비될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타일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기둥감이 되는 나무를 도끼로 잘라오면 처음엔 많은 나뭇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지를 도끼로 자릅니다. 교만의 가지, 시기의 가지, 질투의 가지 등 못된 가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 없는 가지, 곧 몸에 불필요한 가지를 도끼를 가진 목자가 잘라내는 줄 믿습니다. 자를 때에 잘리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불통인 가지를 잘라버려야 기둥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껍질채로 기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서 대패질을 하면 시커멓고 모양새 없던 것이 인물이 반들반들하게 나게 됩니다. 다듬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나무를 찍을 때 바로 도끼로 찍는 줄 믿습니다. 이 도끼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끼로 나무를 자르러 간 것입니다. 요단강은 기적의 강입니다. 여호수아가 강을 건널 때 육지와 같이 물이 갈라지고 나아만 장군이 강물에 7번 담갔을 때에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변했고 문둥병자가 호련 변화를 받아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강림했던 곳도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정말로 기적의 강입니다. 말씀에 나온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서 그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강물이 육지와 같이 갈라졌던 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에 다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생도들이 그곳에 가서 나무를 찍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거할 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나무를 찍자마자 퉁 하더니 도끼의 자루가 빠져나가서 그만 물에 풍덩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물에 빠진 도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끼가 빠지는 원인은 도끼와 도끼 자루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도끼와 도끼 자루가 꼭 맞아야 하는데 틈이 생기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도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증거를 했고 도끼 자루는 무엇입니까? 도끼 자루는 육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육체의 사람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끼 자루가 빠지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가르쳐준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헐렁한 도끼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찍으려고 하니까 그게 찍히지가 않고 도끼만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도끼는 도끼대로 자루는 자루대로 놉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도끼로 찍어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도끼와 도끼 자루가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끼 자루가 점점 갈라져 설교를 듣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면 점점 도끼와 도끼 자루가 빠져서 완전히 도끼와 자루가 분해됩니다. 도끼와 자루가 분해되어 버린 사람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도끼 자루가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 자루가 헐거운 사람은 남의 도끼를 빌려오는 자입니다. 혹시 전도할 대상자가 있을 때도 자신이 직접 전도를 못하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 사람을 전도시켜야겠구나 합니다. 자신이 실력이 없으니 전도사님을 빌려온 것입니다. 전도사님을 빌려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못 오신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도끼 자루가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빌려온 도끼라는 것은 남의 연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남의 연장을 빌려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빌려 쓰는 인생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을 빌리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망가진 물건을 사용하였으나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놓고 가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용한 모든 것은 빌려 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빌려 써서는 안 됩니다. 연장도 남의 연장을 가지고 쓰면 그 연장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 운전을 많이 했어도 작동이 틀린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운전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빌린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도끼 자루는 믿음의 말씀을 상징한 것입니다. 새 말씀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도끼는 새 자루에 끼워져야 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내가 전도를 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목재감을 찍어올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명씩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찍었다는 것은 전도할 사람을 택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딱 찍어와야 하는데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끼와 자루가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떠오른다는 것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요 지혜가 떠오른 것입니다. 즉 말씀의 지혜가 떠오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나뭇가지입니다. 그 나뭇가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뭇가지라고 하니까 실상의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물 위에 떠오르는 것처럼 잃어버린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식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떠오르도록 여러분의 머리에 지혜를 불어넣어주고 생각나게 하여주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나뭇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를 통하여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역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라는 사람을 이 땅 위에 역사하게 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에레미야 33장 15절에서 16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는데 이 줄기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열매를 맺는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의 사명자가 출현할 때에 영적인 유다와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요 말씀 도끼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명자들에게 도끼, 즉 말씀을 찾아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종말의 역사는 참 가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참 가지가 되었을 때에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원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의 진액을 이어받은 자만이 포도나무에 참된 가지가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거운 죄 때문에 물에 빠진 자가 되었지만 이제 가지의 사명자 역사를 통해서 물에 빠진 도끼, 말씀을 건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끼와 도끼 자루가 하나가 되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 요단의 수풀에 있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많은 백성, 즉 많은 나무의 가지를 찢고 하나님의 훌륭한 사명자들을 찍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꼭 필요한 사명자들로 세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찍어서 장막터를 넓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루 빠진 도끼와 같이 된 자입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 지혜와 지식이 떠오를 때에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를 것입니다. 도끼를 가진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